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9장 5절서부터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참 부담되는 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고 물질적인 형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오래도록 준비를 해서, 원래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헌금 설교, 목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상처 받으실 필요 없고요. 이 설교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요.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정립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헌금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정립이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헌금에 대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 헌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서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간혹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갔더니 돈 얘기하더라. 나 그래서 그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할 때, 이 헌금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기에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분들이 속상해서 교회를 떠날 정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벼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이제 오늘 헌금을 드리신 분이 있고 드리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11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분기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BC,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AD라고 하는 것으로 분기점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볼 때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인생,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의 성경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율법 이전에 받았느냐 율법 이후에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법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율법을 받기 이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은 강제성을 띠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당연히 지켜야죠. 안 지키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받기 이전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율법이 분기점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11조에 대해서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 지금의 쿠웨이트 쪽쯤 될 거예요. 그 이라크 남쪽이나 거기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데, 그 당시에 부라고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이 헤어지게 되어져요. 이때 그의 조카 롯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쯤에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방에 있는 4개의 나라와 남방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북방에 있는 이 4개의 나라가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보호하면서 길렀던 군대, 개인 군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자기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롯을 구출해 갖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나오는 장면 안에서 11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가를 외치면서 나오는데 살렘왕, 예루살렘쯤에 왔을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두 번째 나오는 11조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에서.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죽을 때쯤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형 에서를 부르면서,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 그리고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먹고 마음대로 축복해 줄게. 이 얘기를 누가? 아내인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대. 너 얼른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어머니가 해준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줘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요. 누가? 야곱이. 형이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죽을 줄 알아. 그리고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형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집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일단 아람으로 돌아가.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엄마 친정집에 가서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좀 생활을 해라. 그러고서 야밤 도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야밤 도주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노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안에서 11조라는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성경이 창세기 28장 20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쫓겨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야곱이 드렸던 11조를 가만히 쳐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의 보답으로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이 본문 외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11조를 단회적으로 딱 한 번 드린 것으로 언제? 율법 이전의 11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의 11조는 내가 자원하여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다. 딱 한 번 드렸다. 이게 11조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강제적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받은 이후에 11조는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번 소산물만 아니라 땅의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땅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장 32절을 보시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그래서 곡식 그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이 있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지붕처럼 어떤 우리 그 림보라고 하나요?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곡식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통과, 10마리 이거는 하나님 거. 그래가지고 모든 가축을 그 나무 밑으로 통과시키고 10개 중에 하나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위기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11조, 땅도 11조 드리고 그 소산물도 11조를 드리고 동물도 11조를 드리는 특징이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 누굴 거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곡식 누구 거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대표하여 대표성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고요. 앞에서부터 왔을 때 11조는 자원하여 드린다.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다. 이례적으로 드린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11조를 받았을 때 이 11조를 그럼 어디에다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의 용도가 어디냐는 거죠. 그 성경이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준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다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받으세요. 이건 지금 구약의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그들이 뭔가를 먹을 걸 줬을 때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을 보세요. 18장 26절로 가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릴 때 가슴 위치까지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걷어서 누구에게 줘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리는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는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 2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드린 11조는 누구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용도예요. 자, 정리할게요. 11조에 드리는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단회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에서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냐면 11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은 지금 이 구약성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 성막. 성막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봤는데 회당은 포로 이후거든요.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딱 내가 아무리 멀어도 11조는 어디서 와서 드려야 되냐면 반드시 중앙 성소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성소에 와서 드려서 무엇을 하느냐면 11조를 드려서 12장 신명기 12장 12절로 가시면, 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첫 번째 자녀죠. 그 다음에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파티를 열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돈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잖아요. 이것처럼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요? 노비. 왜? 노비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1조 가지고 자녀들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요.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과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을 먹으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살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조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10개 중에 한 개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장 12절, 26장 11절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10개 중에 하나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오면 특별히 3년에 한 번을 정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11조를 한 번을 더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드리죠. 그러면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동일해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무엇이 돼요? 온 백성이 그 드린 11조를 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행복하게 그 날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맨날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요.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어디에 나오면 26장 13절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리할 때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11조 드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와 객과 과부와 고아와 레인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걸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을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다 행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15절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뭐예요?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내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요구만 하면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11조를 드렸을 때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구약 내용이에요. 구약.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지 않잖아요. 신약을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봐보세요. 23장 23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뭐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박하, 화의 회양, 근처의 11조는 드려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율법의 정신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자,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신 해야라 해야지 말라?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볼 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강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 23장 23절의 말씀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예, 구약이에요. 왜 구약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어요. 신약은 신약 책에 있어서 신약이 아니라 신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이 죽으신 후가 신약과 구약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안 죽으셨다? 안 죽었어요. 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법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11조 해야 되죠.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을 살고 있어요? 신약을 살고 있어요? 신약을 살고 있죠. 신약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 이루지 않으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구약의 백성들은 당연히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조가 여러분들에게 옥세가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믿으실 수 있어요? 왜 화면이 이렇게 작아요? 다시. 자, 우리는 11조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11조를 하겠느냐? 11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구약에 산다, 신약에 산다. 신약에 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성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었던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를 내고 안 내고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 안에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면 첫 번째, 자원하는 정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정신. 세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이 고백은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됐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이 정신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에 대한 고백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절대로 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신앙 고백은 사라지면 된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만큼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1조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정신을 완전하게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헌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실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드릴 때에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 9장 5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금을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하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땅 문서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내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어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헌금 좀 다시 반납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하거든요. 왜? 헌금을 반납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 남들이 내니까 충동적으로 나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내는 헌금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칠 원칙을 세울 때 원칙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 정신이 훼손되면 안 돼요.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에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밖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 이름 밑에 헌금이 다 있어요. 이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헌금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오늘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바른 신앙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중에 한번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질러? 헌금? 봉투를 가질러.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편지 봉투가 됐던 뭐가 돼? 미리 준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면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집어넣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미리 준비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헌금이 미리 준비하셨으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액수는 중요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와서 돈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와서 두 랩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밖에 안 돼요. 딸랑하고 잔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과부가,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10만 원 있는 사람이 만 원을 헌금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왜냐하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깝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옆에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내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헌금은 절대로 옆에 것을 보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뭐가 원칙이 있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내고 목사이기 때문에 적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딱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헌금에 대한. 제가 주정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대접받는 밥 값을 드려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드리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돈이 없어서 라면하고 공깃밥을 먹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라면만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공깃밥. 그러면 3,500원 정도.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드리기 뭐하니까 항상 3,000원을 4,000원을 500원 더 해서 4,000원을 주님 앞에 꿋꿋하게 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5,000원짜리 이하를 먹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내는 거는 저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한 끼 식사분이야. 근데 어느 날 밥값이 올라갔어요. 된장찌개 값이 올라가 5,000원으로. 그래서 5,000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요즘 나가면 여러분들 순댓국이나 이런 거 먹어도 보통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죠? 한 끼 식사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제가 오늘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순댓국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낸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한 끼 식사로 10,000원을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위치가 올라가나 봐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부 분들을 만나면 목사님 그러면서 밥을 사줄 때 된장찌개나 이런 걸 사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조금 더 좋은 데 가요 그러면서 사주시는데 보통 뭐 15,000원이나 이렇게 한정식이나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주정헌금으로 2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저기 서울에 뭐 유명한 호텔에 가가지고 칼질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주정헌금 1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접을 받아 10만 원 이상짜리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도 10만 원 이상 넘지 않는다. 이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냥 공깃밥, 햇반 하나 사서 드신다면 햇반값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정한 게 있어요. 감사. 감사헌금은 여러분은 감사 많으면 감사헌금 드리는 거고 감사거리가 없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자유하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나는 감사헌금 드리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 감사가 없게 하옵소서.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많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주님 내게 날마다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부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모든 작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를 드려야 되지? 5만 원? 10만 원?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1년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주셨다면 대표성을 갖고 1년에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연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저는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떳떳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그대로 하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면 1년에 연봉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드렸는데 100만 원 목돈이 모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그렇게 강하고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헌금은 정하시라는 거예요. 정하세요. 옆에 사람 절대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꼭 헌금을 낼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즐겨낸다는 얘기는 뭐냐? 즐겁게 낸다는, 기쁨으로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목사님 또 오늘 분명히 저 연초에 1월 달에 첫 주일에 헌금 얘기하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님이 즐겨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누구? 헌금을 내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9장 8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이었죠? 이렇게 헌금을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즐겨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은혜가 너에게 넘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헌금을 이렇게 즐겨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면 네가 내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은 모든 선한 일을 네 인생 속에 내가 쏟아 부어주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되면 아멘 좀 하자고요. 뭐 그렇게 거부하지 말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겨내면 뭐 하신다? 너희를 넘치게 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겨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너의 인생 속에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기록된 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의 의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위해서라래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즐겨낼 때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유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몇 절? 8절과 9절. 하나님 앞에 적게 심는 자는 8절과 9절이 적은 거고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는 8절과 9절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칙이에요. 제가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아멘?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 심으면 내가 육신을 심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심으면 물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어지잖아요. 봄이 될 때 여러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야, 내가 씨 뿌려야 될 시기에 씨를 조금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를 거둬야 되는 가을에 추수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씨를 아끼지 않고 씨를 많이 뿌리면 가을에 거둘 때 내가 뿌린 씨앗이 몇 배가 돼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성경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 10여 년 하면서 최고로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우리 교회에 돈 많이 벌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도 저 혼자 이 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왜 제가 22년도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왜 했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한번 왜? 돈 문제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실. 이거 연초에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광고했죠. 오늘 헌금 설교 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 한 거예요. 이건 교회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22년도 여러분이 풍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혹 상처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말씀 버리셔요.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자유하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